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인데요,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큰 무리가 따랐던 것은 이들의 기대 때문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 위에다가 그들의 옷자락을 펴고 예수님께서 그 위로 밟고 지나가시도록 마치 카펫을 깔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왕이 입성하시는 것을 그들이 환영했단 말이죠. 호산나란 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예언이 성취된다, 이렇게 보았단 말이죠. 주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이 되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얼마나 큰 무리가 따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그랬겠어요. 아마 이 여리고에 있던 두 맹인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 이야기를 듣고 두 맹인이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는 없지만 지나가신다 하니까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들이 들었겠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친 것은 이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라고 한 사실을 믿었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5절 같은 데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는 것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그의 날에, 그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평안히 살고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만이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 34장에서도 23절에 보면 그에게서 한 목자를, 그들 위해 한 목자를 세우리니
그 목자가 그들을 먹일 텐데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위해 한 목자를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다. 다윗에게서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일으키실 텐데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먹일 것이다.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믿었단 말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이 맹인들이요, 소문을 듣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인데, 그러니 이런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큰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이 길가에 앉아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맹인들이 구걸을 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걸이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게 사람들은 싫은 거죠. 그래서 이들을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요, 더욱 소리 지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더욱 소리 질렀겠어요? 다시는 이런 기회가 자기에게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마지막 기회를, 한 번 오는, 자기 인생에서 한 번 온 이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칩니다. 그 큰 외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물으시죠.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뭔가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을 멈춰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눈에 손을 대시고 그들의 눈이 떠졌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믿음, 이 기회를 결단코 놓칠 수 없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들이 눈이 떠지고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서는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길에서란 단어를, 호도스란 단어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처럼 그들이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해도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가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하고 길에서란 단어를 굳이 넣어요.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예고하셨어요?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셨단 말이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요,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주님의 제자로서 주의 길을 따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길에서란 단어를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해 넣은 거죠. 그리고 이들이요, 믿음 때문에 눈이 열리고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들과 같은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멈춰 세울 수 있는 믿음. 내 인생에 한 번 찾아온 다시 없을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주님의 걸음을 멈춰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 주님의 눈을 우리에게로 끌어당기고 주께서 우리를 보시게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단 말이죠. 인생의 기회가 여러 번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이 길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이거든요. 그러니 주님께서 다시 이 여리고로 지나가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아요. 기회가 또 오고 또 오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때가 내 인생에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우리 주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그 주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도록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 절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절박한 믿음. 이때 아니면 뭐 또 언제 또 주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에 주시는 마지막 기회다. 그런 믿음, 주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주 앞에 부르짖고 주님을 멈춰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은 이 맹인들만, 바디메오 같은 이 맹인들만 들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들어야 하는 말씀이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부르짖어 응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주께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으며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하여 우리가 주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며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부르짖을 때 많은 방해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방해물들에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며 또 부르짖고 부르짖어 주의 걸음을 멈춰 세우고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